구약성경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뚫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훔 3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을 하신 것이 심판의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드물게 이방 나라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나훔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니느웨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대해서 이제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나눠보면 3절부터 13절은 니느웨보다 지리적으로 다른 외적인 조건 면에서 보면 니느웨보다 더 월등하면서도 함락하기, 멸망시키기 어려웠던 그러한 나라의 도시, 그 도시였음에도 그 도시도 함락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된 노아몬의 사례를 들어서 니느웨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의 18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의 수도는 약 140년 동안 이 노아몬이라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테베, 이 수도의 이름은 테베를 이야기합니다. 테베가 이 애굽의 18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애굽의 수도입니다. 140여 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서 수도를 그날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베를 노아몬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성이 태양신 아몬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노아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테베는 나일강 부근에 건설된 도시로서 성 둘레가 운하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성입니다. 또한 테베는 애굽 군대는 물론 유사시에는 구스와 붓 루딤 군대가 다가와서 그 도시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따라서 테베를 함락시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니느웨도 견고한 성이기는 하지만 테베만은 못하다라는 것이 나홈 선지자가 오늘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니느웨보다 강한 이 테베를 자기들의 손으로 함락시켰으면서도 니느웨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견고한 도시 테베를 자신들이 함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하고 더 훌륭했던 그 성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은 결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홈은 테베를 사례로 들면서 니느웨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은 느치떼가 풀을 마구 먹는 장면과 느치와 메뚜기 떼가 일거에 이동하는 장면을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는 니느웨 왕과 니느웨 왕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예언, 그에 따른 이방 민족들이 니느웨를 향한 조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탁월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탁월한 조건이 그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런 것들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벗어날 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암울해질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암울해진 미래를 밝은 빛을 비추는 미래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밝은 빛을 비추는 미래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래는 죄라는 그러한 치명적인 독성으로부터 멀어져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모든 과일은 잘 익게 되면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실이 있게 되면 아주 살짝만 흔들어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홈은 니느웨 성이 적군 앞에서 바로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이 적군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적군의 공격 앞에서 니느웨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패망하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일 때 가장 먼저 벌였던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습도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질렀을 때 그 견고했던 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니느웨 성이 바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이 여인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신체적으로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자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 현대에 여군이 있기 때문에 여자도 군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가 이런 여인들과 같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아수르 군대가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성이었고 아수르 군대는 당대 최고의 군대였지만 그런 니느웨 성이 잘 익은 무화과와 같이 아수르 군대가 여인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력하게 패망하고 함락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죄와 온갖 악행들, 향락과 쾌락들 이런 모습이 너무 난무했기 난잡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와 악이 그것을 범한 자를 약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실 영혼의 병원체나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병원체나 암세포가 사람의 몸을 침투해서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육체는 약해지고 맙니다. 끝내 몸이 완전히 점령되어 무기력하게 죽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에 오염되고 죄에 자기 영혼을 넘겨주는 사람은 결국 그 심령이 쇠약해지고 심령뿐만 쇠약해진 것이나 그 육체도 같이 쇠약해져서 삶이 점점 죄악으로 치닫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죄가 차고 넘치면 관영하게 되면 외부의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니 이미 외부의 어떤 위협이 있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이미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대제국이라 불렸던 위대한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수르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들은 영광과 규모, 영토가 너무 커서 감히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것을 특징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회에 죄와 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습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바벨론은 아주 신생국가,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역시 페르시아에 망하게 무너졌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작은 신생국가, 연합국가, 작은 연합국가가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질 수 없는 그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게 망할 때도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나라가 불의와 죄로 극히 오염돼서 방탕과 쾌락이 난무했기 때문에 즉 죄가 그 나라들을 점차 약화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었기에 대제국이라는 그 이름이 허울만 좋을 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죄로 말미암은 이런 방탕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내립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독성은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보다는 그런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독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과 미래를 조금씩 벌레가 조금씩 갉아먹듯이 우리의 미래와 삶을 아주 서서히 갉아먹어서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라는 독성 철저하게 제거하고 멀리해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죄라는 독성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는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니느웨 멸망의 원인과 멸망으로 인한 수치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니느웨 멸망의 필연성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8절부터 10절은 니느웨에 앞서 멸망한 애굽의 수도 노아몬을 실내로 들며 니느웨의 멸망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노아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18왕조 이후에 약 140년간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입니다. 태양신 아몬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이 노아몬입니다. 이 테베는 나일강변에 위치했고 성읍 주변에 많은 운하를 파고 그곳에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 가운데 떠있는 어떤 하나의 섬과 같았습니다. 섬처럼 건설된 성읍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테베를 공격해서 멸망시킨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베는 외부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애굽 군대와 구스의 군대, 붓과 루벤의 군대가 다가와서 방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외부에서 공격해서 테베를 함락시킨다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 테베도 함락되고 멸망되었다라고 나훔 선지자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테베를 멸망시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도 니느웨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니느웨보다 더 굳건한 그 테베, 그 수도가, 그 성이 무너졌으면 자신들이 지키는 이 성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니느웨 성은 테베보다 노아몬보다는 조금 어떤 부족한 약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테베를 무너뜨렸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니느웨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허망한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테베의 멸망을 자기들이 이루었음에도 자기들은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 아수르와 니느웨의 교만한 어리석음입니다. 니느웨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바르게 가꾸는 그러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분명하게 테베를 무너뜨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수도 니느웨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거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 생각만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패배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도 무너질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깨달아야만 했는데 그런 교훈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멸망한 것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제 아무리 특별한 자리에 서 있다 해도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 해도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삶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교훈대로, 그 깨달음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파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비극적인 일을 당한 자들의 과거라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지혜로운 자, 복된 결과를 맞이한 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저주스럽고 비참한 심판당한 자들까지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날 때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고 누워 쉰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18절 말씀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고 누워 쉰다라는 것을 목자와 귀족으로 대표되는 아수르 지도자들의 나태함과 태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의 나태와 태만이 결국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자고 누워 쉰다라는 말을 죽은 상태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왕과 귀족에서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동일합니다.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과 회복불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견해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견해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백성이 산들에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부지하고자 울부짖는 상황을 초래한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누워 쉬며 나태하고 태만한 삶을 살았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나태해지고 태만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백성을 마치 사냥터에 풀어놓은 사냥감처럼 이방인의 먹잇감으로 농락당하고 죽임당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주된 원인이었고 또 지도자들의 방종과 나태와 태만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지도자로 세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의 합당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살피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에 입각해서 이를 검증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방법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지도자의 자질은 공동체의 생존을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공동체의 강성과 부귀는 지도자의 자질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질 중에서도 영적 자질과 직결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현재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인 능력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라를 쓰러뜨리기도 했고 오히려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크게 패하고 왕조차 죽어 거의 블레셋에 복속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빠진 군사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예루살렘 코앞까지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 어떻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더욱 굳건히 보존했습니다. 깨어있는 지도자,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교만하지 않았던 그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는 쓰러져가는 나라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굳건했던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태해지고 교만해졌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언급됐듯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 나태해지고 교만에 빠졌을 때, 게을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교만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위정자들,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 리더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일터, 일하는 곳, 한 가정, 모든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 갖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리더자, 지도자는 자신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게을러져서 나태해졌는가, 교만해져 보이는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며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왜 멸망하게, 왜 아수르의 미래가 불투명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에는 죄라는 치명적인 독성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에는 그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그저 교만한 모습만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를 망쳤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 미래를 더 풍성하게 소망하기 원한다면 나태함,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죄의 독성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리고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삶에 늘 늘 있음으로 인해서 미래를 소망하고 더 귀한, 더 희망찬 그런 미래를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